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9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9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의 실종과 거기서 오게 되는 참신을 죽이려는 가짜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런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그래서 죄된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찬송을 굳게 하는 받아내시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 한번 우리 본문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뭐라고 하시죠?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너희 율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됐다. 사실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네? 인간들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너희 율법이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너희 율법이라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가 사실 맞는 것인데 너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너희 율법이라고 썼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너희가 받은 율법이라고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희 율법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율법인 양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그 율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겁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통해 인간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 은혜에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나의 율법으로, 너희 율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 정도면 괜찮죠? 상 주세요? 하면서 내 영광을 챙기려 드는 거죠. 그죠? 나의 찬송. 너희 율법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 율법으로 율법을 어기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한테. 그죠? 그들의 율법 안에서. 그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죠. 기록된 바, 이 게그란메논이라는 헬라어는 그라퍼, 기록하다, 쓰다의 제일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율법이라는 그 율법은 그러나 누가 기록했나? 너희가 기록했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즉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동태 완료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내가 기록한 그 율법을 너희 것으로 가지고 와서 율법을 기록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오히려 그것을 기록하신 예수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성모독이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실존을 다시 한번 까발기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뭐라고 써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뭐라 했다? 신이라 하였다. 이게 에고 에이파테오스 에스테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시편 82편 6절을 따온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게 아니 아마르트 엘로힘 아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이 시편 82편은요 아삽의 시죠. 아삽. 이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죠?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시편 82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재판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 바로 이 재판장들의 모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재판관이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권은 오직 참 판단자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시편 82편 1절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집행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 재판장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그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82편에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공정하게 옳게 그것을 잘 집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시편 8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편 82편에 나오는 너희들, 그 재판장들, 그들이 신들이 되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말씀을 맡게 된 자들, 말씀이 허락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어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임무를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도구들이다. 그죠? 그래서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다 뭐예요? 작은 예수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게 되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쓰신 거죠.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목적대로 집행을 했나?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율법, 나의 말씀, 나의 유익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한 말씀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시편 82편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볼 수도 쓸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그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신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들. 가짜 신들이 진짜 신들인 양 척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그래서 신성모독자죠. 예수께 신성모독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신성모독자들. 그런 그들에게 말씀 그 자체이신 지존자이신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신성 모독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 하는 참남함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까지도 신의 자리에 앉아 신이 되어 판단하고 있는 반역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신이라 부르신 것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리는 맞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도둑질한 자들이 되어서 가짜 신들이 되었다는 것을 까발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신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그 앞에 오셨건만 그 예수를 적반하장격으로 신성 모독자로 보는 반역 죄인들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또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죄된 인간들은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자들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몰아내고 신성 모독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행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로 인해 가짜 신이 되어 참신을 모독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거다. 그죠? 그 일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7절, 38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자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 홀로 이루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라 해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왜?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자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누구밖에 하실 수 없다. 예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일이 뭐죠? 아버지의 일 뭐죠 여기? 그쵸,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죠. 다른 말로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들이니 사실 이 37절, 38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너희와 같은 가짜 신일 거야. 그러기에 내 말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 나를 믿을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예수는 오직 그 일을 홀로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시거든. 그죠? 나를 믿지 아니할 자, 그 일을 믿으라.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믿기 어려운 분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입니까? 강력한 메시아예요. 그죠? 그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출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하고 멋져 보이고 왕 같은 그런 메시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짱 오실 때 정말 멋있게 오셨어야 됐어요. 예수가.
힘있게 오셨어야 됐어요. 그죠? 권력을 갖고 오셨어야 됐고, 그죠? 능력을 갖고 오셨어야 됐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죠. 나사렛 빈민촌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평생 목수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자무식, 행세만 봐도, 그죠? 그 빈민촌의 행세,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메시아를 갖다가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으면 그 표적과 기적은 좋아서 쫓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다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그런 메시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실존을 몰라요. 몰라. 거기다가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을 다 어기셨잖아요.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시고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고 다 깽판 치시고 다 엎어버리시고요. 이 성전 허물라고 그러고요. 그러니 그런 예수를 보면서 신이 된 인간들은 열받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가셔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인해 죄로 눈이 먼 당신의 백성들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님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 그 일을 믿으라 하셨는데 사실 인간들은 그 일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표적 기사를 보여주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설명해 가시면 인간들은 계속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오해하죠. 왜? 인간들의 눈에는 인간들을 위해서 죄된 인간들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쫓는 인간들을 어떤 세대라고 그래요?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음란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음란, 간음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갖다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 내가 우상이 된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계속 설명해 가셔도 몰라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또 강해해 주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관심은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안 되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언약을 더 완성하시고 언약의 성취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로 사실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역사를 믿게 되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께 관심이 안 가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언약을 이루셨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데도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정말 예수예요? 솔직히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 이름을 내게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는 도통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사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 예수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가 계신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통 관심은 나죠. 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면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우리도 그 예수를 신성 모독하고 있는 신들이 된 자들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그저 돈 버는 일, 그저 내 권력을 잡고 내 이익이 되고 내 유익이 되는 일에는 그냥 시간 빼서 달려가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오질 않아요. 그 가치가 뭔지 몰라요. 진짜 예수라는 가치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로마서 성경 공부도 그렇고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도 그렇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도 우리는 그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진 않아요. 다 이 성경을 갖다 얘기하면서도 이 땅 것들을 연구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 땅에서 재물 준다, 복 준다, 돈 준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준다, 그런 데는 가죠. 그런 데 가죠. 그럼 뭐든지 내 육의 유익이 돼야 가지, 예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에 가지라. 그게 여러분의 모습임을 아세요. 다 우린 지옥에 떨어져야 맞습니다. 찬양만 하면 뭐예요? 성가대에서 찬양만 하면 뭐예요? 네? 찬송하면 뭐 할 건데? 요새 찬송 잘하는 나인데, 찬송 잘해갖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 나, 내 목소리 뽐내기, 네? 우리 성가대 잘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선포케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 내 육을 챙긴다 불의한 청지기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에서 예수의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예수 안에서 여전히 불의하지만 의인이 되게 하시고 여겨주시고 지혜롭다고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이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데 왜 지혜로워요? 예수라는 지혜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의하지만 그는 지혜롭다고 여김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 여전히 불의한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오직 지혜와 의와 생명과 길과 진리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인생과 말씀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이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도 노력도 의지도 얻을 수 없는 생명임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예수께서 육을 입고 우리를 대표하셔 우리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만 생명은 죽어있던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10장까지 예수께서 찾아가셨던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다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11장부터 이제 그 은혜의 중심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영광들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격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이나 인간의 행함으로 성경의 그 말씀들, 명령들, 즉 율법 지켜서 복받으라는 그런 인간의 어떠함을 근거로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제, 어떤 실존이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에 순종 못하는 무능력하고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간의 그 실존을 직시케 하시고, 그러기에 그런 인간을 품어 안아보내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배우게 하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누굴 보이나? 예수를 보이고 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연구하고 상고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들 연구하고 막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며 영생을 얻을 것 같아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 무엇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까?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 율법의 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책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인간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예수를 보고 알고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게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의 은혜를 더 깨닫는 자리로 이 모든 것들을 도우러 주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요. 은혜가 어떻다? 왕노릇한다. 은혜가 주어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냐만 찬송받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손에 붙잡힌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11절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냐. 여러분이 질그릇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게 됐어요? 이제 보배라 예수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세요? 능력은 오직 예수뿐임을 깨닫게 하세요. 질그릇은 우리는 점점 깨어지고 점점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게 다 깨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답답한 일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마다 여러분 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게 뭐예요? 죽음을 몸에 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 죽음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깨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그죠? 일어나는 현상들이겠죠.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짜 생명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통해 죽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겠다. 아시겠습니까? 11절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여러분 매순간 여러분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항상 뭔가 두려움에 쫓겨요. 죽음의 권세하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생명이 있게 하시겠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걸 통해 진정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라는 육이 꿈틀거려요. 그러나 그 육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이끌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생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은혜의 역사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그래서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고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는. 이게 실족하지 말게 해라, 서로에게.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야. 우리 이 말씀 같은 거 교회에서 그래, 옆에 있는 형제들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내가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야 되니까 노력하죠? 안 하게 하려고. 그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다 나오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을 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뭘 느끼세요? 그냥 내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내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죄 짓지 말아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네? 대답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 써있든 사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다 교인들이시잖아요. 교인들,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지키라고 주신 말씀 같잖아요.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눈을 빼버려서라도 다리를 꺾어버려서라도 나를 쳐서라도 죽어나 노력해서
천국 가자 이렇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전 그렇게 옛날부터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갑자기 근데 소금이 등장해. 또 갑자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돼야 돼.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알아? 이런 것도 뭐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 근데 하여튼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건 뭐예요? 그래, 내 발을 찍어버려, 내 손을 찍어, 내 눈을 빼버려서라도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 천국 가자. 그럼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 이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계신 분 있으세요? 이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발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에 가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요 그렇게 손을 끊어버려도 눈을 다 빼버려도 여러분의 사지를 다 절단해도 그때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또 죄예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암이 걸려 주님 이 암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암 낫더니 어떻게 됐다? 또 내 맘대로 살더라. 군대 가면은 여기만 내가 제대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봐야지. 나왔더니 한 2달 지나니까 똑같아. 여전히 게으르고. 여러분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면 벌 받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그죠? 끊어버려지고 근데도 또 감옥에서 나오면 또 여전하죠? 오히려 감옥 속에서 더 범죄를 배운대요. 야 나가면 이제 걸리지 마. 그런 인간들은 뭘 해도 불가능하다. 그죠? 뭘 해도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나는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42절부터 해서 매 절마다 나오는 섬뜩한 단어가 뭡니까? 여기 네? 42절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그러죠? 매 절마다 나오는 섬뜩한 단어가 뭐예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44절 45절 네 발이 너를 범죄하면 어떻게 하자 또? 찍어버려라. 그럼 찍어버리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콥토예요. 아포콥토. 아포콥토. 자르다. 응? 베어내다. 쪼개다. 이 아포콥토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것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르다, 베어버리다, 쪼개버리다. 이게 찍어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아포콥토. 이거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그림이 있죠. 뭐죠? 그죠? 할례 뭐 그죠? 할례 베어버리다. 그죠? 그 할례가 어디서부터 생기게 된 겁니까? 이 베어버리다, 쪼개다, 자르다란 할례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맺으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죠?
왜 지나갔어요? 만약에 언약을 깨는 자는 이 동물들처럼 어떻게 된다? 다 쪼개질 것이라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우시고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인간들은 어차피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언약을 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인간들은 언약을 이룰 수 없으니까. 아니나 달라요?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약속을 못 기다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미 어겨버렸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진 언약을 이루셔야 됐어요.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깨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쪼개지시는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을 입고 오셔서 쪼개지시잖아요. 그걸 할례라고요, 여러분. 할례.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쪼개짐의 역사가 뭔지, 그 언약이 뭔지를 보라고 주신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그 단어, 쪼개지다, 베어지다가 뭐예요? 언약, 복, 이게 다 같은 원이라 그랬죠? 그 쪼개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죠.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쪼개지셔서 쪼개져야 될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버리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사실?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 쪼개짐을 누가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게 언약의 단어라는 거예요. 이 아포kop토라는 단어는 제사의 언어였어요. 제사 제물을 자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제사를 갖다 잘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라고 지금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쪼개짐을 누가 당하셨다?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다 쪼개져요. 내 발이 너를 이미 범죄에서 쪼개져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쪼개짐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 당하셔서 우리가 쪼개지지 않아도 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금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 소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소금 언약 똑같아요. 그죠? 소금이라는 단어가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영혼을 뜻합니다. 불변해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갖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본체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그 소금을 두고 어떻게 돼요?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물에 뿌려져서, 그죠?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찍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계속하고 나중에 소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갑자기 소금이 왜 등장하냐고요, 여기. 예? 보통 인간들이 이걸 썼어도 이렇게 안 썼겠어요. 그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다 언약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구약이고,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 누구예요? 주체가? 예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언약, 새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게 말씀이지. 야, 이게 찍어버려야 되겠어.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갔다 50년 이상을 다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나 죄지니까 찍어버려서 천국 가자. 이러고 있다고, 이 마음속에. 나를 찍자. 내 눈 파서라도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죽는다고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갖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 손 붙잡고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찍어버렸으니까 다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찍어버려도 여러분은 남을 게 없어요. 다 여기 그냥 다 불구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장애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터져나오는 죄 때문에 여러분은 다 찍혀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게 하셨어요? 정죄함이 없게 하셔서 그 예수가 다 찢어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찢어짐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갖다 이 말씀을 통해 보라고 주신 게 신약이지, 이거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루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찍어버리란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소금으로 매짐을 해서 이 전체를 통해서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드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나한테 관심, 이거 내가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평생 나만 바라보며 말씀 보면서 내가 이거 지키나? 못 지키나? 지키면 우쭐대고 못 지키면 지옥이고, 지키면 난 천국원을 갈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면서 야, 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오늘은 못 믿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 이룬 자들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 구절마다 다 새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찢어져야 돼. 이 말씀은 내가 찢어져야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찢어지셨군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때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걸로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나만 챙기려고 드는, 내 유익을 챙기려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와요. 그런 여러분은 오늘도 계속 말씀으로 덮고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자를 여러분이 끌고 가십니다. 제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치가 되고, 여러분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자리,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느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것들 말고, 이 돈, 무슨 명예, 내 유익인데 이런 것들 말고 여러분 진짜 생명에 여러분의 관심들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에